주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이곳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멘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말씀의 주제라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단어가 있는 말씀이 또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살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제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진리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요. 그 삶을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테스티파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다가오는 또는 겪고 있는 모든 역경과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세워져야 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리한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던 주님의 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님께서 이들을 자유케 하신 그 자유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종의 몸에 죄의 종의 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굴레 속에 그들을 갇히게 하는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갈라디아스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삶 속에서 트랩에 빠져 있는 삶인지 아닌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하는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살펴보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보낸 서신서 속에 편지글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슷한 유의 표현들입니다. 그런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 텐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이 직분 가운데 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를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 자신을 변호하는 한편의 시작의 글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낼 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그럼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유도 사람 때문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곳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진리가, 이건 진리거든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것은 진리거든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짜로 전심으로 온전히 확정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사도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가장 근본되고 중요한 이유를 곳곳에서 그의 편지글 속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사실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있어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한 고백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확정되어지고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방금
후반전에 읽어드렸던 3절에서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또는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러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과 함께,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을 감싸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 속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한 표현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교제를 나누는데도,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일상의 활동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것은, 기초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행해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시작할 이유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하시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은혜와 평강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셨던 평강을 받았다면 내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다 잘 되어져 가는 어떠한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은혜와 평강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온전한 의미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테두리가 될 것입니다.
바운더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무엇이 평강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파 대신 시작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우리는 종종 개인의 경험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나만 홀로 외롭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듯한 경험들, 기억들,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바운더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는 은연중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너무 다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변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변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표현하는 것들이 정당화한다 할지라도요. 한 결론이 분명히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의 한 삶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떠난 생활을 주님과 관계없는 어떤 삶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데 공기가 없으면 호흡할 수 없어서 공기 때문에 우리가 늘 호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는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우리의 정직한 인식과 고백,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정직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인식과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떠한 기준을 세워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삶의 형태로, 믿음의 삶의 형태로 그 삶을 표현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데이션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경주를 완주했다 할지라도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동의하게 이런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가 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이런 한 말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알파가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될 한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도 왔고요. 알고도 있고요. 한 이 십자가가 또한 복음의 진리가 되는 중요한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 구절의 간략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명백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는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제외하고요. 교회 안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미혹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또는 이야기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어떤 삶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 지금 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현상들이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아닐 수 있는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미혹이 되어져서 그 미혹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의 뿌리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 여정을 마치지 못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개런티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자의 삶으로서 마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거 안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을 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아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자유의 한 모습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유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유는 내가 누구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스테러스입니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 바운더리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자유가,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가 그 자유의 한 상징적인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you can eat every fruit of a tree in the garden except one. 하나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지고 다 네가 임의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딱 금지하는 것을 딱 정해줬을 때, 여러분이 아담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종종 하는 질문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것도 동산 한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고요, 동산 중앙에 딱 두고,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 나무가, 제가 옛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었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동산 중앙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한 나무가 아니라 두 나무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과는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사단이 하와에게, 또한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전달되었던 메시지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될 수 있어. 이 메시지가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끔 명하신 일,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앞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손으로 뻗칠 수 있는 어떤 그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름을 설정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만일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을 뿌리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사단에게도 무엇을 선포하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앞에 놓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선악과를 먹겠다는 것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보겠어 라는 나의 독립선언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독립선언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너에게 설정되어진 바운더리는 바로 이거야. 그 바운더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세상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자꾸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범주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서 벗어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만일 그런 세상이 진짜 존재한다라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역이 그 전체적인 세상보다도 적을 수 있다는 것도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보다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 바운더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평강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우리 사이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뭐가 있느냐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행위의 삶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이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명확하게 발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사인포스트와 같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인포스트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금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척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 반대의 관계,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건이, 순종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갈 때에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는 분명히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때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인 것을 인정하고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주님이 보이신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 않든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곳에서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는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그 목적지, 바라보는 목적의 어떤 삶의 결과들, 인생의 마지막 결과의 모습은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는 길과 그래서 도달하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길을 통해서 와라고 하는 그 길과 너무나 반대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로 합니다. 하늘에 닿고자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위치에 가고자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야, 그 길은 안 돼. 그 길로는 도달할 수 없어. 선악을 따먹는 것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며 보이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지가 같다고 그 방법까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깜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요.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시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가보겠다고 발부둥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건 바로 이 길이야. 라고 보이신 그 길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일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태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는 내가 보인 그 길을 따라서 와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찾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찾고 계세요. 그 길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길의 끝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분명히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길을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갖고요. 어떤 길을 대면하시냐면 제가 지금 표현한 이 표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과 또 동산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나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같죠. 우리도 동일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을 선택해 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왜? 깜깜한 곳에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길을 발견하고 스스로 발견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의 모습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십자가는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그것이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십자가는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바로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신 죽으셨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죄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열매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한 이유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주님의 그 죽으심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나타난 하나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나타날 열매로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먼저는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자이신 성육식하신 예수님도 대면하신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왔던 율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 먹으면 안 되라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시나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한 한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먹는 그 순간 죽었는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퀘션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동산 중간에는 또 한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 가운데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또 육신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쩌면 아담도 하지 못했던 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 가운데 살면서 죄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축들이 되어 코너스톤이 되어진 삶으로 여러분 삶이 세워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삶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자 하는 유혹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이 기초가 점점 우리의 삶을 더 강력하게 스포트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증가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 모든 삶에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복음의 진리라는 그곳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진리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소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생명을 먹게 될 것이며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주님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 자신을 보지만 이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또는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